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새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이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발람의 깨와 연결지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문서화되고 증빙이 된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법치 사회 또는 법치국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법치 사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인간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유기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공동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비가 엇갈릴 만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구분을 좌우할 만큼 큰 약속에 이르기까지 이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약속의 힘이 크게 느껴질 때가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 지자체로 되어 있는 이 사회 구조에서는 이 약속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무수한 장밋빛 공약들이 남발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 중 대부분은 지켜지지 못할 그런 포퓰리즘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때요? 유권자인 국민들은 그것이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를 알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거짓에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 이렇다 보니까 국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또 나라의 기강은 점점 더 해이해지고 추락해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우리나라는 반복해서 거쳐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누구보다도 이 국민의 신뢰성, 국민의식을 추락시키고 저해하는 것은 바로 이 정치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그 포퓰리즘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빚더미에 앉은 그런 상황들을 누가 이 빚을 갚겠어요? 나라꼴이 밑빠진 독처럼 되어버린 이런 빚더미에 앉은 나라를 누가 그 빚을 갚겠습니까? 다 후손들이 갚아야 돼요. 결국은 빈부의 차는 심해질 것이고 최근에 어디에 그 스리랑카처럼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은 엄청난 그 서민들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바로 사망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엄청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대개 서로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기본적으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민민이에요. 누가 잘못되길 바라면서 약속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 말은 약속은 그것이 지켜질 때만이 그 의미가 있고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누가 아무리 수천 번의 이행각서를 써주고 무슨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면은 한낱 시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은요, 상호 신뢰로 더 나은 것을 소망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신앙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에 담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굉장히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구속사가 펼쳐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소원이 성취가 되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의미를 좀 배워봤습니다. 좀 다른 것이 차이가 있다면 인간 세상에서의 약속은 상호 거래와 같은 동등한 입장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처음 약속을 할 때의 상황과 후의 상황이 달라졌을 때,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는 곧바로 그 약속은 깨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약속은 주정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뢰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이 세상 약속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약도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형적 관계 속에서의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모양새로 이 언약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과의 약속은 곧 인간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뭘 가장 강조해요?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이어야 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믿음이 뭔가,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이 구체화된 것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광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비에 쓰여진 이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은 일종의 계약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문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어떤 모종의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문서들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약속의 내용들은 변함없이 지켜져야만이 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 약속,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것을 이해시키고 일깨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광야에서 깨달은 바, 이해되고 일깨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깨달은 바를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율법을 적용하더라도 광야 40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같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그냥 백성들을 맹 돌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을 써서 정복하는 만큼의 기업을 줌으로 인하여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상적인 성격을. 따라서 광야 40년은요, 이 십계명과 율법과 같은 이 계약 문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그런 훈련을 통해 설명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 계약 문서대로 지키고 성취해 나가야 할 실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전 단계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같은 율법을 두고서도. 그렇다면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 적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 40년의 백성들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장인 것 같아요. 마치 광야 40년의 그 백성들의 삶처럼 그 실전을 위한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의 삶처럼 믿음을 써가지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사명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믿음을 써서 지경을 넓혀갔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깨달은 바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또 써야 되겠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건 이미 나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이게 경계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그럼 율법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높은 분별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써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는 사명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한 지도자였지만은 그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율법과 함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역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광야 40년 동안 율법을 통한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백성들을 훈련하는 교관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 초입 요단 동편 땅까지 인도하고 모압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세를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해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생명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해? 초동교사, 몽학 선생으로 비유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그야말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충성된 자로 생을 살아온 지도자였다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 가치가 우리의 생애 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모세는 자신이 육신의 생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억울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오로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지도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성취를 두고서 끝까지 행함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재앙이 넘쳐나고 심판의 징조와 가득 찬 이 시대에 이런 삶의 어떤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모세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모세를 알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목숨을 다하여 백성들을 모진 광야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자신은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정작 뒤에 머물러서 모압 험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자들을 위한 희생의 삶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검과 뭉치로 무장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비루한 자들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묶인 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조용하면서도 능력 있는 목소리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두 번이나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는 요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그동안 가르치고 인도했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잡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는 내 대신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게 두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이 무리들로부터 비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택자들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4장 11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디뎠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딛고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나중에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 외에는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믿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 구원할 때까지 뒤에서 지켜주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충성되이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한 한 무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먹고 극히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서 11절에 앞으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3일이라는 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대수수를 적용한 거예요. 이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대회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가나안 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한 이 처음 내용, 이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다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일조해야 하고 그런 후에야 다시 너희에게 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함께 가서 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보다도 최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스스로 정복하는 만큼 기업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얻었다면 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한 기업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다른 지파들보다도 앞장서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세 지파들에게 적용된 기업의 문제를 가나안 땅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들 지파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어떻다고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얻었다고 해? 우연히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율법을 통해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써서 온전한 행함을 실천한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표로 이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이해해 봤습니다. 둘째로는 믿음과 행함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구원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이 행함에 대한 측면, 분별력이 없고 자기 의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행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별도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온전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경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요단 동편 땅이나 가나안 땅은 모두 구원의 증표가 되지만은 이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해서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단 동편 땅은 구원을 이해하되 이것을 행함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백성들이 믿음을 써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해 주신 반면에 요단 동편 땅은 아모리 두 왕과 발람의 꾀 사건을 경험케 함으로써 행함의 필수적인 요소인 믿음의 용기와 세상 탐심을 제거한 후에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장차 주어질 천국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주정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자요, 인간은 그 약속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이 말은 약속을 받는 자는 전적으로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또 신뢰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인 자들이 바로 이들 세 지파인 것입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 기업에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그들은 솔선해서 스스로 앞장서겠다고 먼저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대신에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했을 때 모세와 다른 지파 지도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2장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는
이들 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거늘 너희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 두려워 여기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할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세는 이들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광야 생활 동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광야 40년을 시작할 즈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하나씩 불러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10명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도 강성하고 화려하고 또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며 정탐하러 보낸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두렵게 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수 없게 된 그런 아픈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런 지난 과오를 좀 상기해라,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세 지파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두려워하여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내몰릴 것을 모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다른 지파들의 가나안 땅 정복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오히려 앞장서서 나갈 것과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요단 동편으로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먼저 약속하는 것을 민수기 32장 17절로 18절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요단 동편 땅, 이 요단 동편 땅이 최초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한 대가로 주어진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 기업의 명분은 오로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했을 때만이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동안 쌓은 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지파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에게 물리적 이익은 없을지라도 앞장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에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의 기업과 이 세 지파들의 실천적 믿음을 가장 귀한 모범적 사례로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 담대하게 나가라고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이 백성들을 모압 땅에 모아놓고는 이렇듯 거대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 기업을 분명히 반드시 주겠다라고 모세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본다면 만약 요단 동편 땅에 기업이 없었다면 또는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나갔던 이들 세 지파들이 아니었다면 다른 지파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 정복도 그 동력을 제대로 쓰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 지파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실천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야말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모압 피스가산에서 생을 마친 이 모세의 한을 대신한 지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약속에 충성된 자로 백성들 앞에서 모진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기업이 비록 모세가 생활을 마감한 요단 동편 땅에 있었을지라도 주님과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세의 믿음을 이어받아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받은 기업인 요단 동편 땅은 거대한 아모리 두 왕을 믿음으로 물리친 것과 발람에게를 제거한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사단의 실체와 같은 아모리 두 왕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 교활하고 거짓된 사단의 미혹인 양의 탈을 쓴 이 발람에게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들의 담력 있는 신앙은 믿음의 용기와 분별력 있는 성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와 성결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대위를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들 세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봉에 서서 그 말씀, 그 명령대로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물리적 이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이미 기업을 얻은 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삼고 그것을 위해 가나안 땅과 같이 악한 무리들로 지배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들 세 지파와 같이 최선봉에 서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들의 믿음의 용기와 성결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거룩과 경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과 경건은 이미 천국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세상에서 뭘 바라거나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무슨 일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봉사하고 구제나 선한 일을 하되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삶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갖춰야 될 신앙의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